다니엘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켜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장의 말씀,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말씀,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 4장의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의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쓰여진 내용이에요.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미래의 이야기를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지금의 현재의 이야기를 적어 놓는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겪었던 일을 다시 돌이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장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결론이 먼저 나와요. 결론. 그리고 4절부터 37절까지는 이미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4장, 다니엘 4장을 읽으실 때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읽으면요, 앞뒤가 꼬여버립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때는 또 이렇네? 뭔가 좀 시대적인 배경이 맞지 않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4장의 말씀은 1절부터 3절 먼저 결론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회상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먼저 선포된 후에 그는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종종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4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난 시간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조를 이제 우리가 알았죠. 어떻게 이 말씀들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먼저 결론의 말씀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지,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마음과 기분으로 그 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가장 마지막 그가 살아 생전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여러분 보시기에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은 3절의 말씀은요, 사실 4장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의 회상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 총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오늘 4장의 두 번째 꿈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말기,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다시 꾸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오늘은 서론 부분, 다음에는 좀 본론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은 두 번 꿈을 꾸죠. 두 번. 첫 번째 꿈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3년의 교육 과정을 다 마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꿈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의 존재가 드러났죠. 그가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아주 널리 그 당시 지혜자들보다, 어떠한 지혜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그를 칭찬했었죠, 느부갓네살이.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꿈은요, 첫 번째 꿈을 꾼 지 약 한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4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풀무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과 이적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동안 첫 번째 꿈을 꾼 이후 그 꿈이 다 완전히 해석되고 그 마음이 다시 평온해지고, 그렇게 한동안 느부갓네살은요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자,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딜까요? 바벨론 왕궁이에요. 바벨론 왕궁.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봤었죠.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당시에 그렇게 강대국이 없었던 그 왕의 중심에 지금 그것을 자기 집처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렇게 삽니다. 지금 바벨론의 상황은 아주 잘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은 두 번째 꿈을 다시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꾼 때문에 또 왕이 번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꿈에서 왕이 난리가 났었죠. 그 지혜자를 다 불러놓고 꿈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 다 멸살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 또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이 내용이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꿈을 통해 받은 환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전처럼, 아주 먼 옛날 한 40년 전처럼 다시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자, 지금부터 다니엘 2장의 내용과 아주 매우 유사하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장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2장에서 첫 번째 꿈을 꾼 것, 그리고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꾼 것. 자,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느부갓네살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자, 2장에서는 번민했죠. 그리고 4장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냥 번민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번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 자, 그리고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느부갓네살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거구나. 나에게 뭔가 또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지금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꿈 해석가예요. 꿈 해석가. 인물들은 동일하죠. 그런데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꿈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왕이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자, 너희들이 어떠한 꿈인지 해석해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막무가내였죠. 그러나 4장에서는 그가 꾼 꿈들을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요. 자, 그리고 꿈 해석에 대한 방법인데요, 지혜자들은 2장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4장은 왕이 내용을 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풀질 못해요. 2장과 내용은 약간 여기가 다릅니다. 2장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풀 수 없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4장에서는 다 알려줘도 그들이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당시 지혜자들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렇게 뛰어나다는 그 지혜자들이 그 지혜가 얼마나 초라한 지혜인지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초라한 지혜인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해석입니다. 결국 2장과 4장의 꿈은 모두 다니엘이 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꿈 꾸고 다니엘에게 바로 신하들 보내서 다니엘 다시 오라고 해. 그러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가 될 텐데,
이전과 같이 왜 왕은 이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당시 지혜자들을 다니엘보다 먼저 부르게 된 걸까요? 이미 왕은 2장 48절에 다니엘을 이렇게 임명했었습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다니엘을 높였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바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2장의 꿈 내용과 이 4장의 꿈 내용의 이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이 있다면요, 2장에서는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4장에서는 그 꿈을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여러분도 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꿈의 내용이요, 2장에 나온 꿈은요,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설명해서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뭐 머리는 어떻게 되고 뭐 발은 어떻게 되고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그냥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죠. 2장의 내용은 그랬어요. 좀 어려웠어요. 막 금, 은, 막 쇠, 진흙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자, 성경만 읽어서는 그 꿈을 말하고 있는 뭔지 어떠한 내용이 잘 몰라요. 근데 4장의 꿈 내용은요, 달라요. 다릅니다. 꿈 내용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느부갓네살도요, 스스로 이 꿈이 무엇에 대한 꿈인지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한동안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들 많이 있죠. 우리가 간절할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절실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우리는 어느덧 그 기도가 멈춰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구와 응답. 신앙은요, 이 두 가지. 간구, 응답, 간구, 응답. 간구와 응답이 계속적으로 노테이션 돼요. 계속적으로. 다시 말해, 문제와 해결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간구와 응답 사이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하나님한테 간구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잘못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게 돼요.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바로 악의 세력들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이 정도는, 요 정도는, 아니 요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어느덧 하나님의 이 응답이 기적이라고 우리가 믿어지기보다는 이 정도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한낱 아무리 못해도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내가 왕인데 이러한 꿈으로 내가 번민하고, 그래 좋아, 이전에도 내가 그렇게 풀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니엘 불러서 뭐 할까. 이 정도는 또 다시 지혜자들 불러서 내가 이제 꿈 내용도 다 알고 내가 그 꿈까지 다 알려줄 텐데 이 정도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진짜 본심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당연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은혜 찬양하면서 당연한 거 하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나가면 뭐 일 있으면 야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되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내가 늘 했던 나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당연한 듯. 기도하지 않아도 마치 그것이 정답이냐는 막연하듯 우리가 그렇게 번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가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지가 아니고 나만이 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더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교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교만.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와 응답 사이에 교만이 들어가고 결국은요 하나가 더 추가돼요. 좌절이라는 게 추가되는 거예요. 좌절. 실패. 아니 계속 간구하고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나의 교만으로 인해 다시 실패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참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뭐 초신자나 이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아주 조금 해봤다는 성도들, 좀 뭔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한다는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더더욱 드러나게 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에 막 전할 때도 은혜가 되고 막 성령님이 역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막 이 원고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막 이런 막 영감으로 막 선포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같이 들어올까요? 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내 짬이 있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이제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원고를 충실하게 하지만 간혹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선배 목사님들 보시면 말씀 읽고 다 막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들 당연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여나 이런 마음이 설교자에게도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렇게 간구할 때는 하나님 붙잡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요철마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시오도 열심히 듣고, 그치 애나야?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늘 우리는 다시 멈춰져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참 이것들이 우리들의 정말 많은 마음들을 참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게 했던 기억들은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억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그 부분들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24년 우리가 첫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 없이, 나 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 역사, 새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번민할 뿐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거죠. 뭔가 사전적인 용어는 이런 거예요. 꺼려하거나 무서운 마음을 갖다. 두 번째는 공경하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경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지혜는요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 그래 우리가 IQ도 높고 EQ도 높고 좀 엘리트라고 불려. 근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들어 쓰실 때 그에게 지혜가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그러한 다니엘의 지혜로 우리가 모든 2024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정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